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는 선포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무엇 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도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또 예배하는 것이며 우리의 일상과 삶을 평안한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심을 증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했던 그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을 지나는 동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우리의 삶에 증명되었고 또 경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교회사를 지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또 찬송하며 삶으로 간증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예배의 조건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또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여서 용기 있게 선택하여서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7장, 6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번제는 이미 레위기 1장에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근데 6장에서 다시 한번 이런 번제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우리가 5대 제사를 보았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5가지 5대 제사가 있는데 그런 제사의 내용과 우리가 또 별개로 매일 드려졌던 제사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상번제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 제사를 지내었던 상번제의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아침에 번제를 드린 제물에 관하여서는 낮 동안에 깨어 있으니까 그래도 제물이 타는지 또 어떻게 잘 처리가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그런데 밤에 드려지는 번제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 뭐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예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번제로 드리는 예물은 보통의 경우 소입니다. 그러면 소를 저녁에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 어떤 돌봄이 필요할까요? 이 제물이 밤새도록 잘 타야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다못해 저희가 이 고기를 구울 때도 불 관리를 잘 못하면 불이 꺼지면 이 고기 굽는 게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리고 있는데 불을 관리 잘 못하면 여러분, 소가 타다 맙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밤새도록 그렇게 타는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잘 타서 연기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번제물이 잘 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을 관리했던 제사장의 사명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함 속에서 또 우리의 경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불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불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신앙 행위를 실천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었습니다. 뭘 나타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불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실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밝히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과 빗대어 생각해 볼 때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사명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매일 순간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아침 시간을 또 기도로 열고 출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세워두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고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녁에 침상에 누워서 여러분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기도하는 이유는 내일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또 소망하며 죽음과도 같은 한 밤을 지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는 아침을 맞이할 때 하나님과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불을 끄지 않는 것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케 하는 출발점이자 완성품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늘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 임재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의 이 기도가 출발선에 서는 것이라면 오늘 이 하루를 달려가실 땐 더욱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속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골방에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성전을 지나실 일이 있으면 또 성전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계속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의 은혜 또 말씀하심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런 불이 꺼지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모습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선행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이미 말씀하고 있죠. 자, 9절 말씀에 보면 번제물은 아침까지 어디 있습니까?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번제물이 없이 제단에 불만 피우고 꺼지지 않게 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번제물이 있고 그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기 전에 내 삶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나를 주님의 것으로 제단 위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물로 놓아드림의 태도가 우리에게 전제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만나주심의 은혜로 역사하신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나의 헌신이 없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림이 없이 그저 불만 관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번제물이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임재하심을 은혜로 누리자면 먼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내어 드리셔야 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림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되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 보내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보혜사로 오신 처음 보혜사셨던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그 자리에 다른 보혜사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모든 세대와 세대를 다 지나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다른 보혜사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이것은 불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을 얻기까지 깨어 기도하는 일에 성실하시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거룩한 제사법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으라고 기록합니까?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있는 고대 종교들을 연구한 그런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사자들이 옷을 잘 걸치질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전통을 따라서 1세기에 로마 시대에도 보면 그런 바알을 숭배하거나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의 모습 속에는 오히려 나체로 그렇게 자신의 몸을 가해하거나 혹은 여자 사제들의 경우는 음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자신들의 바램을 그런 요란하게 그렇게 제의적인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기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의 의복에 관한 이 말씀은 철저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겉옷을 입었어요. 겉옷을 입었는데 세마포 어떤 옷을 입었다 기록합니까? 긴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이 최대한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몸을 가려서 긴 예복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잘 입지도 않는 무엇을 입게 했냐면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 우리 육신의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는 것, 나아가서는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에 참여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구분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드러내는 데 있는데 있지 않습니다. 가려진 곳에 있습니다. 겉모습을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하고 잘 보여주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서로 정연하게 잘 정돈되어져 있고 또 잘 가꾸어져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을 때 세마포 긴 옷을 구별해서 입는 것만큼이나 그 속옷을 구별해 입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여러분의 육신에 겉모습을 단장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깨끗한 예복을 입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가장 좋은 곳으로 예복처럼 그렇게 입고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을 단장하는 것만큼이나 우린 무엇도 단장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보이지 않는 내밀한 곳까지 하나님 앞에 단장한 신부와 같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옷을 갈아입으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제단을 섬기는 가운데 번제를 드렸으니 그 제가 옷에 묻지 않겠습니까? 제를 관리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밤새도록 불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이 탈 때의 그 제가 잘 빠지도록 해야만 이 산소가 공급되어서 번제물이 잘 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더러운 겁니다. 지저분한 거죠. 죄를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을음이 묻는 것처럼 일상을 살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중에 그 부지 중에 저질렀던 그 죄가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의복을 갈아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우리의 삶의 거룩의 삶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죄를 다루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때로는 마음을 찢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불 피우다 보면 제가 묻는 거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이름이 묻지 않습니까? 뭐 얼굴에도 묻고 옷에도 묻고 다 묻어요. 이걸 잘 정결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일상 속에 죄가 우리의 삶에 묻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요, 12절 말씀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라고 말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했겠습니까? 처음 불을 피워서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불 피우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불 피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불 피우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 고개 흔들겠죠.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마트에 가면 뭐 손쉽게 라이터도 구하죠. 뭐 라이터가 꼭 있어야 됩니까? 집에 가스레인지 다 있잖아요. 불 피우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야외 나가서 불 피우는 것도 종이 몇 장만 구겨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면 불 피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도 이 연탄불 여러분 다 갈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연탄불이 꺼지면 그러면 연탄과 연탄 사이에 번개탄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구멍 잘 맞춰서 그거 밤에 불 꺼지면 가서 그래도 큰아들이라고 어머니가 가끔 그거 시키면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연기 맞는 것도 싫고 불 피우는 것도 한 번에 잘 안 붙어요. 그것도 성냥 키는 것도 어렵고 아무튼 불 피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이 고대 시대에 이 불을 킨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 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불을 피우기까지 엄청난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불을 잘 켜두는 것, 그리고 켜놓은 불을 유지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배의 불이 꺼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그런 서늘함이 우리의 삶에 냉담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불을 잘 관리하지 못한 어떤 순간을 혹시 여러분 지나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시 불 피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 영적인 삶에 불이 꺼졌을 때는 신학교 다녔을 때 신학생 1학년 2학기 때 저는 영적인 불이 확 꺼졌습니다. 신학교 다녔던 그런 3학년 2학기까지 오랫동안 그 불 피우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나중에는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공의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는 효력이 없다고. 목회자들의 삶과 또 신앙인들의 삶에서 구별된 거룩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노라고 혈기왕성했던 청년회 때 그렇게 세상의 부조리와 신학대학의 비리와 여러 목회자들의 그릇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나주셨던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다시 지펴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저는 없었겠죠. 여러분, 믿음의 불을 관리한다는 것, 영적인 불을 관리한다는 것, 매일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불, 영적인 불은 쉽게 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 불을 지폈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럼 오늘 우리가 행여 영적인 삶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떤 순간에라도, 혹은 영적인 불이 꺼졌다고 느껴지는 내 영혼의 냉랭함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 불을 내가 스스로 지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손쉽습니다. 내가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면 너무나 쉬운 은혜의 것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늘 불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오늘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지는 은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 짓죠.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제단은 성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에 성북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영성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지만, 이 제단에, 이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기도에 불이 붙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 그저 식상한 일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옴이 우리에게 기쁨이 상실된 어떤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불이 교회 공동체 안에 늘 타오를 수 있도록 이 제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나 또한 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주님이 이 제단을 귀하게 쓰시도록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제단이,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제단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이 되도록 기도하고 관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기도로 불을 지피며 말씀으로 영혼의 불을 붙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계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신실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뜨겁게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